사랑에 정답이 없다고 하죠. 어떤 사랑은 축복받고 어떤 사랑은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사랑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었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해왔죠. 금기라 불리었던 그 문 너머로 사랑의 불꽃을 태우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세상에서 나의 온몸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조금 여유로운 주말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늦여름 햇살이 나른하게 쏟아지고 있었죠. 도예 작업을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셨어요. 준서 데리고 절에 바람 쐬러 다녀오면 어떻겠니? 뜬금없이 말씀하셨어요. 절에요? 갑자기 왜요? 그래. 7년 전 내가 절에 가서 준서를 점지받았다고 좋아했었잖니? 엄마, 갑자기 왜 그 얘기를?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니 계속 내 생각이 났어. 혼자 아이 키우며 얼마나 힘들까. 엄마가 너 혼자 사는 거 보니 마음이 답답해. 엄마, 저 괜찮아요. 준서랑 둘이서도 충분히. 바람도 쐬고 답답한 마음도 풀고 또다시 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나에게 기적이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다시 없을 거예요. 어머니 말을 잘라버렸어요. 이혼 후 아들 준서 이외에 그 누구도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김혜원 45살, 작은 도예 공방을 운영하며 7살 준서를 혼자 키우고 있었어요. 한때는 인사동에 갤러리까지 운영했지만 3년 전 이혼 후 모든 게 무너졌죠. 가끔 새벽에 잠이 깨면 베개를 꼭 안고 울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는지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던 건지 그건 저도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는데 우연인지 운명인지 불교 TV에서 청운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청운사에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청운사가? 화면 속에 해명 스님이 나타났어요. 7년 전 그 젊은 스님이 이제는 총무 스님이 되어 법문을 하고 있었죠. 때로는 오래전 맺은 인연이 예상치 못한 순간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업인지 운명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잊을 수 없다면 그것은 아직 그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7년 전과 똑같았어요. 조금 더 깊어지고 성숙해졌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했죠. 미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준서가 뛰어와서 TV를 가리켰어요. 엄마, 저 스님 아저씨 멋있다. 아이의 순진한 말에 놀란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내가 왜 놀라지? 그냥 스님일 뿐인데.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냥 스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름 햇볕이 쨍쨍한 8월. 나는 아들 준서와 함께 청운사로 향했어요. 햇살을 뚫고 버스는 도시를 벗어났어요. 엄마, 거기 재미있어? 준서가 물었어요. 글쎄, 가봐야 알겠지? 차가 산길을 올라갈수록 도시의 매연이 사라지고 맑은 산 공기가 들어왔죠. 7년 전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청운사를 찾은 건 남편과 시어머님의 무언의 압박 때문이었어요.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TV에 예쁜 아이가 나올 때나 길 가다 아이를 마주할 때면 저 아이가 우리 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청운사에 가면 아이 못 낳는 여자도 아이를 가질 수 있대.
3번의 유산 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저는 무작정 그곳을 찾았죠. 청운사에 도착한 첫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새벽 3시 법당으로 향했죠. 차가운 법당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였어요. 보살님, 여기 앉으세요. 차가운 바닥은 몸에 좋지 않아요. 고개를 들자 젊은 스님이 방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해 보였죠. 새벽에 혼자 우시니 무슨 깊은 사연이 있으신가 봅니다. 스님은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걸? 매일 새벽 이 시간에 법당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군가의 슬픔이 법당을 가득 채우고 있더군요. 스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리고는 먹을 갈기 시작했죠.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글씨를 쓰려고요. 새벽이 가장 맑은 시간이거든요. 보살님의 슬픔도 이 먹처럼 갈아서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기적의 글씨들. 스님이 붓을 들어 한지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완성된 글씨를 본 순간 저는 숨을 멎었습니다. 그 글씨에는 단순한 필력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영혼을 울리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스님은 서예를 전공하셨나요? 출가 전에 잠시 배웠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서울대 동양화가 출신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새벽에 스님은 제 앞에서 글씨를 썼습니다. 믿음, 사랑, 인연, 생명. 마지막 날에는 기적이라고 썼습니다. 이 모든 글자를 모으면 보살님께 기적이 올 거예요. 신기하게도 정말 그랬습니다. 청운사에서 돌아온 후 한 달 만에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청운사 일주문이 보였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여름 햇볕 대신 시원한 그늘이 우리를 감싸 안았어요. 풀냄새와 흙냄새가 섞여 기분이 좋아졌죠. 종무소에서 접수를 하는데 법당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승복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그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낯이 익은지 스님이 가까이 왔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해명 스님이었어요. 하지만 스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스님, 제가 부르자 스님이 멈춰 섰어요. 천천히 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 시선이 마주쳤죠. 스님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죠. 혜원 보살님? 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네, 스님. 오랜만이에요. 정말 그 혜원 보살님이 맞으신가요? 7년 전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환상을 보는 것 같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준서가 앞으로 나섰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엄마가 여기서 날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스님이 준서를 내려다봤어요. 그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이 아이가 그때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던 네, 제 아들 준서예요. 스님이 무릎을 꿇고 준서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서야, 반가워. 너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스님이 준서를 보는 눈빛이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보살님, 템플스테이 오신 건가요? 네, 5박 6일로 신청했어요. 스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종무소 스님이 끼어들었어요. 해명 스님, 지금 서예 수업 시간 아니신가요? 아, 맞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있었죠. 금방 다녀올게요.
이분들은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이세요. 걸어가는 동안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덕분에요. 스님이 주신 글씨들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어요. 스님이 걸음을 멈췄어요. 정말이요? 그 서툰 글씨들을 서툴지 않았어요. 그 글씨들이 정말로 기적을 가져다 줬거든요. 스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7년 전보다 깊어진 눈빛이었지만 그 따뜻함은 여전했죠.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당에서 스님이 커다란 한지를 펼쳐놓고 서예를 하고 있었어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이 둘러앉아 구경하고 있었죠. 붓을 든 스님의 모습이 7년 전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깊어진 내공이 느껴졌죠. 그때 스님이 고개를 들어 제가 있는 창문을 봤어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을 때 스님의 붓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는 다시 붓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멀리서도 보였어요. 스님이 쓰고 있는 글자가 이번엔 더 깊고 더 간절한 필체로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7년 전 심어진 작은 불씨가 이제 막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우리 둘 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어요. 준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스님 아저씨 멋있다.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7년 전엔 느끼지 못했던 이상한 감정.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몰랐지만 이미 시작된 것 같았어요.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어요. 5박 6일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잊고 있던, 애써 외면하려 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녁 공양 시간이었어요. 긴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 사이에서 준서가 투덜거렸어요.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우리 포함 12명 정도였죠. 엄마, 이거 맛없어 보여. 나물 반찬과 된장국을 보며 얼굴을 찌푸리는 준서. 그때 해명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준서야, 이건 비밀인데 착한 아이들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과자야. 보자기 안에는 약과와 누룽지의 견과류를 얹은 먹음직스러운 강정이 들어 있었어요. 쉿, 조용히. 밥을 다 먹으면 하나씩 줄게. 준서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준서가 밥 먹는 모습을 보니 어렸을 적 생각이 났어요. 밥 투정하는 우리에게 친정엄마가 어렸을 적에 우리에게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혜원아, 엄마가 제일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뭔지 아니? 엄마, 뭔데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가 제일 듣기 좋은 소리란다. 너도 나중에 너 같은 자식 키워보면 애미 마음 알 거야. 하시며 툭툭 던지던 말씀들이 준서를 키우면서 친정엄마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었어요. 혼자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이, 더군다나 나와 성이 다른 남자아이를 혼자 키운다운 것은 갈수록 힘들어졌어요. 언제나 밥상머리에서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다 보니 점점 편식이 날로 심해졌어요. 옆자리의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스님이 아이를 참 잘 다루시네요. 순간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해명 스님이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출가자에게는 모든 중생이 나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눈빛이 준서에게서 떠나지 않는 걸 봤어요. 마치 정말 자신의 아이를 보는 것처럼. 저녁 공양과 저녁 예불을 마치고 우리가 묵을 방에 갔어요. 예불 전 준서를 먼저 잠자리에 들게 하고 예불 마치고 방에 들어가 보니 낯선 곳에 와서 잘 지내는 것이 고맙고 대견하였어요. 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니 순간 놀랐어요. 준서 머리가 불덩이였어요. 준서야, 괜찮아? 밤 11시경이었어요. 준서가 갑자기 울면서 깨어났어요. 엄마 머리 아파. 체온계로 재보니 39.5도. 해열제도 가져오지 않았고 산속절이라 약국도 병원도 없었죠. 황급히 방을 나와 종무소로 뛰어갔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때 참선을 마치고 법당 앞을 나서는 해명 스님과 마주쳤어요. 보살님, 무슨 일이? 준서가 열이 너무 높아요. 39도가 넘어요. 스님의 얼굴이 굳었어요. 바로 병원에 가야겠네요. 그런데 지금 차가, 절에는 차가 한 대 있었지만 청하 스님이 송광사에 수행하러 차를 가지고 가셔서 스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안고 뛰겠습니다. 산 아래 보건소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스님, 그건 너무. 하지만 스님은 이미 방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준서는 스님 등에 업혔어요. 7살이지만 작은 아이가 아닌데도 스님은 망설임 없이 아이를 업었죠. 보살님도 같이 가시죠. 어두운 산길을 뛰기 시작했어요. 달빛만이 길을 비춰줬죠. 스님은 쉬지 않고 뛰었어요. 승복이 땀으로 젖어가는 게 보였어요. 스님, 잠깐 쉬었다가. 괜찮습니다. 아이가 먼저예요. 15분쯤 뛰었을까요? 스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 준서가 스님 등에서 힘없이 불렀어요. 준서야, 조금만 참아. 곧 병원이야. 스님, 힘들죠? 준서가 스님에게 물었어요. 아니야, 준서야. 하나도 안 힘들어. 너는 깃털처럼 가벼워. 스님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그때 스님이 잠시 멈춰서서 준서를 다시 업었어요. 그리고 제게 말했죠. 보살님, 이상하게도 준서를 업고 있으니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네요. 스님의 어린 시절이요? 어머니가 아프실 때 제가 어머니를 업고 병원에 가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서 할 수 없었어요. 그때 그 무력감이.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준서를 업고 뛰는 게 그때 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스님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처음 만난 아이를 위해 깜깜한 한밤중에 산길을 나의 분신인 아들을 업고 이렇게 뛰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산 아래 보건소가 보였어요. 다행히 당직 의사가 있었죠. 해열제를 처방받고 링거를 맞으니 준서가 안정을 찾았어요. 고열이 났다가 내렸네요.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안심시켜줬어요. 링거를 맞는 동안 준서가 잠들었어요. 스님과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죠. 스님의 승복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스님, 정말 감사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준서 아빠도 이렇게까지 해준 적 없었어요. 순간 말 실수를 한 것 같아 입을 다물었어요. 스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준서 아버지는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다른 여자가 생겨서 미국으로 떠났죠. 그동안 혼자 키우셨군요. 네. 힘들었지만 준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스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죠. 보살님은 정말 강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엄마니까요. 저도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어요. 10살 때. 스님이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출장 중이셨고 결국 어머니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셨죠. 스님, 그래서 출가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그리고 어머니를 지킬 수 없었다는 죄책감에 힘들었어요. 스님, 10살 아이가 무슨 죄책감. 그런데 보살님처럼 혼자서도 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분을 보니 제 어머니가 생각나네요. 새벽 2시경 준서가 상태가 좋아져서 절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택시를 부르려는데 스님이 말했어요. 제가 다시 업고 갈게요. 스님, 너무 힘드셨잖아요. 아니에요. 준서가 편하게 쉬어야 해요. 스님이 다시 준서를 업었어요. 이번엔 천천히 걸었죠. 침묵이 흘렀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아요. 깜깜한 한밤의 산길, 평소 같으면 무섭다고 발 한 짝도 못 댔을 텐데 두려움이 존재할 공간조차도 사랑스러워서 이 시간이 그대로 멈춰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스님이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아빠, 아빠 하면서 잠꼬대를 하는 소리에 보살님, 준서가 아빠를 많이 그리워하나 봐요. 매일 그래요. 자면서 아빠를 찾아요. 제가 만약 속세에 있었다면 스님이 말을 멈췄어요. 스님?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네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스님이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절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었어요. 준서를 방에 눕히고 나와보니 스님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스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보살님, 스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달빛 아래 스님의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은 빛났죠. 오늘 준서를 업고 뛰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제 아이인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스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보살님이 옆에 계시니 우리가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상상을 하는 제가 죄스럽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스님, 알아요. 제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하지만 7년 전부터, 아니, 보살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었어요.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소중한 존재. 스님의 고백에 가슴이 뛰었어요. 스님, 알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요. 이미 제 마음은 그때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예불 시간이었죠. 스님이 뒤로 물러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네요. 아니에요. 스님. 하지만 스님은 이미 법당으로 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서가 일어났을 때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엄마, 어제 꿈 꿨어. 해명 스님이 나를 업고 뛰는 꿈. 그게 꿈이 아니야. 진짜였어. 정말? 와, 스님이 날 업고 병원까지. 준서가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마당에서 서예를 하고 있던 해명 스님에게 달려갔죠. 스님, 고마워요. 어제 저 업고 뛰어주셔서. 스님이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준서야, 이제 괜찮아? 네. 스님이 지켜줘서 나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저 스님 정말 아버지 같네요. 다른 템플스테이 참가자였어요. 모르는 아이를 위해 밤새 뛰었다면서요? 대단하신 분이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이런 소문이 퍼지면 스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날 오후 다른 스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보살님, 주지 스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주지 스님 방에 들어가니 나이 지긋한 스님이 자비로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앉으세요, 보살님. 스님, 혹시 제가 어젯밤 일을 들었습니다. 해명이 보살님 아들을 업고 병원까지 뛰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탁한 게 아니라 주지 스님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멈추셨어요.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해명이가 걱정됩니다. 네. 20년 전 해명이가 출가했을 때부터 지켜봐 왔습니다.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었어요. 그런데 7년 전 주지 스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7년 전 보살님을 만난 후 뭔가 달라졌습니다. 더 열심히 수행했지만 때로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곤 했죠.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보살님, 해명이는 좋은 스님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부디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생각은 보살님의 마음도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주지 스님의 날카로운 지적에 할 말을 잃었어요. 인연이라는 것은 때로 축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번 인연이 두 분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스님 잘못이 아니에요. 스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보살님,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요. 우리 둘 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 같아요. 내가 세워둔 모든 경계를 조용히 무너뜨렸어요. 둘째 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앞으로 3일 더 남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셋째 날 아침이 밝았어요. 준서는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해명 스님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았기에 더 잠들 수 없었어요. 아침 공양 시간에 해명 스님은 우리 테이블을 피했어요. 하지만 옆 테이블에서 들리는 대화가 제 귀를 찔렀어요. 어제 그 일 들었어? 그 보살의 아들이 열이 펄펄 나서 해명 스님이 한밤중에 아이를 업고 보건소까지 다녀왔대. 스님이 왜 그렇게까지? 원래 알던 사이라던데? 7년 전에도 왔었대. 아이 못 낳아서 기도하러.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해명 스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죠. 오전 프로그램은 서예 체험이었어요. 해명 스님이 진행하는 시간이었죠. 스님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제가 들어오자 붓을 떨어뜨렸어요. 오늘은 각자 마음에 드는 글자 하나를 써보겠습니다. 스님이 시범을 보였어요. 큰 한지에 인내라고 썼죠.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스님이 지금 얼마나 힘들게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지. 제 차례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붓을 들었습니다. 기다림. 스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아차린 것입니다. 준서가 옆에서 삐뚤빼뚤 글씨를 쓰는가 싶더니 이내 붓을 들고는 커다란 한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모난 집과 해, 그리고 3개의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나. 우리 가족이야. 준서가 해명 스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님, 여기 아빠는 해명 스님이에요. 그 순간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준서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준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아 함께 붓을 들었습니다. 스님의 손이 닿자 준서의 그림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네모난 집 위에 더 큰 지붕을 덧대고 세 개의 동그라미는 더 환하게 빛나는 사람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어요. 어머, 스님이 아이랑. 정말 아버지 같네. 그때 종무소 스님이 들어왔어요. 해명 스님, 주지 스님께서 부르십니다. 스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오후에는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절 근처 가마터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이었죠. 제가 도에 가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은 각자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명 스님이 물레 앞에 앉아 시범을 보였어요. 스님의 손놀림이 서툴렀죠. 도자기가 계속 찌그러졌어요. 어머, 스님도 못하시는 게 있네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스님 뒤에 앉아 손을 겹쳤어요. 물레 위에서 우리 손이 포개진 순간 둘 다 굳어버렸죠. 젖은 흙의 감촉과 함께 전해지는 체온. 스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힘을 빼세요. 자연스럽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도자기를 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죠. 그릇이 완성되었을 때 스님이 작게 속삭였어요. 보살님 손은 따뜻하네요. 이 그릇은 특별해요. 제가 말했어요. 왜요? 우리가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깨져도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금으로 이어 붙이면 더 아름다워지죠. 네, 상처가 있어도 더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녁 무렵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절 뒤편 작은 연못가에 앉아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해명 스님이었어요. 여기 계셨군요. 스님도 산책 나오셨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어요. 해가 지는 연못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스님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도자기 잔이었죠. 아까 보살님이 도와주셔서 만든 거예요. 보살님께 드리고 싶어서. 스님, 이 잔처럼 제 마음도 보살님 손길로 다시 빚어진 것 같아요. 스님의 고백이 저녁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7년 전 보살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매일 새벽 보살님께 차를 가져다 드리는 게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그때 스님이 써주신 글씨들을 보며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보살님이 떠나신 후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때 준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스님, 아이가 뛰어왔어요. 손에 들고 있는 건 직접 만든 도자기였죠.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이거 스님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준서야, 고마워. 스님이 준서를 안아 올렸어요. 스님, 우리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래, 내일도 같이 놀자. 준서가 스님 품에 폭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죠. 준서에게도 스님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았어요. 밤 9시 준서를 재우고 방을 나왔어요. 마당에 해명 스님이 서 있었죠. 달빛 아래 스님의 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잠이 안 오세요? 보살님이 내일 모레 떠나신다고 생각하니. 스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보내면 또 7년을 후회할 것 같아요. 스님, 알아요. 제가 스님이고 계율이 있고 20년 수행이 있다는 걸. 하지만 스님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보살님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왜 출가했는지, 어머니를 잃고 세상과 단절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도피였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만 보살님은 다르잖아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그런 보살님을 보니 제가 부끄러웠어요. 그때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주지 스님이었어요. 해명. 스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네, 주지 스님. 방으로 와라 할 말이 있다. 스님이 황급히 나가면서 저를 슬쩍 봤어요. 그 눈빛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오후에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준서는 다른 아이들과 실내에서 놀고 있었고 저는 처마 밑에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해명 스님이 다가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죠. 스님, 왜 이렇게 젖으셨어요? 밖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주지 스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스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선택이요? 이대로 수행자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환속할 것인지 가슴이 철렁했어요. 스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죠. 하지만 20년의 수행을 부처님 전에 맹세한 것을 어떻게 해? 스님, 그런데 보살님 이상해요. 2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보살님을 보니 제 인생 전체가 흔들려요. 그때 스님이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였죠. 이건 7년 동안 보살님께 쓴 편지들이에요. 매일 썼지만 붙이지 못한. 봉투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왜 이걸 제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요. 제 마음을, 이 비참한 마음을 보살님도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금지된 감정이 빗물처럼 쏟아지고 있었어요. 넷째 날 새벽 전날 스님의 고백 때문에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 3시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7년 전처럼 혼자 기도하고 싶었어요. 차가운 법당에 들어서니 놀랍게도 해명 스님이 이미 절을 하고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걸 보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았죠. 스님은 제가 들어온 것도 모르고 계속 절을 했어요. 그리고 중얼거렸죠. 부처님, 이 어리석은 중생을 용서하소서. 감히 출가자의 몸으로 속세의 정을 품었나이다. 하오나 이 마음을 거둘 수가 없나이다. 스님의 고백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조용히 스님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저도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절, 내가 왜 여기에 와서 이 혼란을 겪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절에 나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10번째 절을 할 때는 옆에서 절하는 스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번뇌와 싸우고 있었죠. 30번째 절에는 남편에 대한 미움,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 지난 삶에 대한 후회,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50번째 절을 할 때는 새로운 번뇌가 생겨났음을 인정했습니다. 스님을 향한 마음, 이것은 내려놓아야 할 번뇌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 인연인가? 70번째 절을 할 때는 그 감정이 저를 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80번째 절에 마음속으로 제 삶의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준서를 낳게 해준 기적에 감사합니다. 옆에서 스님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90번째 절에 저도 울기 시작했어요. 왜 하필 스님인가? 왜 하필 이 사람인가? 108번째 절에는 그 번뇌를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고 싶습니다. 마지막 절을 하고 일어났을 때 스님도 동시에 일어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해명 스님을 향한 제 마음이 단순한 번뇌가 아니라 저를 구원할 기적의 시작임을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보살님, 스님, 동시에 서로를 불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고 싶다고 설령 그것이 금기를 깨는 일이라 해도 보살님,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엇을요? 환속하겠습니다. 스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어요. 스님, 20년 수행을 20년 동안 저는 도망쳐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아픔에서, 세상의 고통에서. 하지만 보살님을 만나고 깨달았어요. 진정한 수행은 도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어제 주지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 그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환속하겠다고. 정말 괜찮으신가요? 스님이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죠. 보살님이 기다려주신다면, 아니, 보살님과 준서가 받아준다면 괜찮습니다. 넷째 날 오후에 스님이 쪽지를 전해왔어요. 자정에 뒤뜰 연못가에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서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달빛이 연못에 부서지고 있었고 스님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아니, 오늘만은 박재현이라고 불러주세요. 제 본명이에요. 재현 씨,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어요. 한 남자였죠. 혜원 씨, 그도 저의 이름을 불렀죠. 내일 떠나시면 한 달 후에 찾아가겠습니다. 평범한 남자 박재현으로 그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동안 수많은 밤을 당신을 생각하며 보냈어요. 왜 잊을 수 없는지, 왜 이토록 그리운지. 그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차가운 밤 공기와 달리 그의 손은 뜨거웠죠.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제 운명이었다는 것을. 재현 씨, 7년 전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단지 인정하지 않았을 뿐. 수행자의 길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을 뿐.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불꽃이 일었죠. 금기의 입맞춤. 혜원 씨, 제가 이기적인가요? 20년의 수행을 버리고 당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용기예요. 당신도 절 기다려줄 수 있나요? 평생이라도요. 그 순간 그가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경건하면서도 간절한 입맞춤이었죠. 혜원 씨가 숨쉬는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의 고백이 제 영혼을 흔들었어요. 혜원 씨의 손을 잡으면 온 세상이 내 세상 된 것 같아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들이 올라왔어요. 그가 제 손을 자신의 가슴에 대었어요. 승복 아래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게 느껴졌죠. 느껴지나요? 이게 당신 때문이에요.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당신 때문에 깨어났어요. 저도 같아요. 정말 이혼 후 제 심장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재현 씨를 다시 만나고, 아니, TV에서 보는 순간부터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승복에서 향 냄새가 났지만 그 안에는 한 남자의 체온이 있었죠. 당신이 바로 내 사랑의 정이에요. 그의 품에서 울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랑이었기에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다른 스님들의 순찰이었죠.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해명 스님, 그리고 보살님, 젊은 스님 두 명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어요. 이 밤중에 두 분이 여기서 저는 잠이 안 와서 산책을 제가 변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우리의 흐트러진 모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해명 스님, 이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계율이 있는데 주지 스님께 보고해야겠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돌아선 순간 해명 스님이 그들을 불렀어요. 잠깐만요. 스님이 당당히 말했어요. 보고하세요. 숨길 생각 없습니다. 저는 이미 환속을 결심했으니까요. 해명 스님, 20년의 수행이 헛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부처님의 뜻일 겁니다. 제가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지 스님이 직접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보살님, 어젯밤 일을 들었습니다. 주지 스님, 죄송합니다. 해명이가 정말 환속하겠다고 했습니다. 20년 수행을 버리고 보살님을 선택하겠다고. 저 때문에 스님이 보살님 때문이 아닙니다. 해명이의 선택입니다. 주지 스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출가 직전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죠. 주지 스님도. 하지만 저는 출가를 선택했고 그녀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주지 스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해명이를 막지 않기로 했습니다.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주지 스님, 다만 오늘 당장 떠나주십시오. 해명이가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짐을 싸는데 준서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갑자기 가요? 내일까지 있기로 했잖아요. 준서야,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거짓말. 엄마는 해명 스님 때문에 가는 거죠? 준서야, 미안해. 어른들 일이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해명 스님이 우리를 배웅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스님은 개의치 않았죠. 보살님,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네. 준서야. 스님이 준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준서야, 꼭 찾아갈게. 약속해. 정말요? 거짓말 아니에요? 응. 그때는 스님이 아니라 그냥 재현 아저씨로 갈게. 준서가 스님을 꼭 안았어요. 스님 아니어도 좋아요. 그냥 우리랑 같이 살아요. 스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버스가 왔어요. 타기 전 스님이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건 준서에게는 제가 만든 목각 인형이고 보살님께는 제 마음입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조약돌에 인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우리의 인연이 끊어지지 않기를. 끊어질 리 없어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스님이 점점 작아졌지만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졌어요. 청운사에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준서를 재운 뒤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찻잔에 담긴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그의 목탁 소리처럼 들렸어요. 해명 스님, 아니 재현 씨. 처음으로 그의 속명을 불러봤어요. 입술에 맴도는 그 이름이 왜 이렇게 아릿한지. 깊어가는 그리움. 새벽 3시 또 잠에서 깼어요. 베개를 꼭 안고 누웠지만 이제는 그 공허함의 정체를 알아버렸죠. 일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온통 내 머릿속은 스님 아니 재현 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예 작업을 하다가도 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물레를 돌리며 흙을 빚는데 마치 그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죠. 엄마, 왜 자꾸 한숨 쉬어요?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럼 우리 또 절에 가요. 스님 아저씨가 엄마 웃게 해줬잖아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운명의 재회 마이너스 2달 후, 어느 토요일 오후 인사동 전통찻집에서 도예 작품 전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혜원 씨? 그 목소리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뒤를 돌아보니 평상복을 입은 재현 씨가 서 있었죠. 스님? 어떻게? 오늘은 스님이 아닙니다. 그냥 박재현입니다. 그의 머리는 더 이상 삭발이 아니었어요. 짧게 자란 머리, 회색 셔츠에 검은색 슬랙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지만 그 깊은 눈빛만은 그대로였죠. 환속하셨어요? 아직은. 하지만 곧 우리는 찻집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진심의 고백. 2달 동안 매일 당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새벽 예불 때마다, 참선할 때마다 당신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게 무슨 업보인가 싶어서 더 깊이 수행에 매진했지만 오히려 더 선명해지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사실 7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준서를 점지해준다며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떨림을 부처님께 죄스러웠지만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수행자로서 감정을 다스려야 했고 당신도 가정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 둘 다 자유롭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작. 하지만 준서는요? 제겐 아이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준서도 제겐 소중한 인연입니다. 제가 점지를 빌어준 아이니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혜원 씨, 저는 내일 주지스님께 환속을 청할 겁니다. 더 이상 이 마음을 속일 수 없어요. 사랑에 정답이 없다면 우리의 사랑도 그 자체로 존재할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눈물이 흘렀어요. 7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세상이 정해놓은 틀 속에 가두었던 마음이 이제야 자유를 찾은 것 같았죠. 에필로그 마이너스 1년 후. 엄마, 아빠, 빨리 와요. 준서가 청운사 입구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었어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청운사. 하지만 이제 재현은 스님이 아닌 내 남편이자 준서의 아빠로 함께였죠. 주지스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재현이가 속세에서도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네. 그리고 혜원보살, 그대도 재현이에게 부처였구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리며 생각했어요. 사랑에 정답이 없다고 하죠. 어떤 사랑은 축복받고 어떤 사랑은 손가락질 받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사랑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금기라 불리던 그 문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었어요. 온몸을 뜨겁게 달궜던 그 사랑이 이제는 따뜻한 일상이 되었죠. 그동안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 남들이 원하는 모습으로만 존재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한 여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재현이 준서를 어깨에 태우고 웃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또다시 너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아? 맞아요, 엄마. 기적은 일어났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난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었어요. 때로는 오래전 맺은 인연이 예상치 못한 순간 다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업인지 운명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이제 알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은 업도 운명도 아닌 선택이었다는 것을, 두려움을 넘어 사랑을 선택한 용기,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청운사의 풍경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맑은 소리처럼 우리의 사랑도 세상에 당당히 울려 퍼지길 바라며